이제 오늘 32장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미디안을 치게 하시고, 이제 미디안을 친 다음에 오늘 32장이 처음 열리는 대목은 이 두 지파, 1절에 나온 대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 두 지파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거처를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들의 요구는 이제 모세의 큰 질책을 받게 되어지고, 모세의 경고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겠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고 나면 다시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전체도 여러분들이 쭉 잘 보셔야 되죠. 민수기 전체도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11장부터 광야길을 지나오고,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요단 동편, 지금 모압 평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런 장소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전체에서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제 32장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비교를 해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너무 이렇게 세분하게 말고 31장, 32장을 이렇게 여러분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이렇게 보면, 31장은 미디안이라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장면이죠. 그죠?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32장은 이스라엘의 내부의 갈등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 흐름들을 잘 이렇게 좀 봐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아주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전체로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사건을 한번 이렇게 다루었다가 또 그것과 별 다를 바 없는 내부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고, 그 두 개를 동시에 양쪽을 다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이스라엘 공동체, 주님의 교회, 또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이거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르우벤과 갓이라는 두 지파가 오늘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말씀의 도전, 교훈들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 이 두 지파가 지금 보고 있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여러분 야셀 땅은 잘 모르겠지만 길르앗은 들어보셨죠? 많이. 길르앗은 그야말로 요단 동편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지역적으로 중요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이 광야 지대에 물이 풍부하고, 또 이 물이 풍부하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 잘 되겠죠. 그 나무가 잘 되면 그 좋은 나무에서는 필요 적절한 열매나 향료가 나오겠죠. 그죠? 이제 그런 적합한 최적의 장소 가운데 한 것이 바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입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중요한 땅만큼 이제 분쟁도 많다는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제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지금 이제 뭐 좀 사건이 많았죠. 계속 미사일을 쏘고 요격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죽고, 지금 이 하마스가 지금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근방을 공격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 7년 만에 지금 재개된 상황이거든요. 아주 위험해요, 항상 중동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화약고라 그러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오늘 이 길르앗 땅을 중심으로 이 르우벤과 갓 지파, 이 두 지파에서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쭉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축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가 이 가축을 보고 그 다음에 주변을 한번 봤습니다. 1절에 이제 봤다는 말이 나오죠. 보니까 목축하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서밤과 너보와 본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뭐죠? 미디안 족속이 되겠죠, 그죠? 미디안 족속의 땅. 이 미디안 족속의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가축, 이 많이 받은 이 가축대를 가지고 지금 목축업을 하기에 이곳이 매우 적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제 마지막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이 로벤 갓 두 지파가 보기에 길르앗을 중심으로 한 요단강 동쪽 편이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굉장히 조건이 지금 좋고 자기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가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살기는 매우 적합하고 중요한 장소, 알맞은 장소가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양떼도 많이 있고 목축하기에 매우 적합하지만 좋은 장소인데, 좋은 곳인데 너무너무 위태롭고 안타깝게도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참 좋아요.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만큼 이제 미디안만 이겼는데도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매우 지금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치는 이 미래의 일들은 불확실하잖아요. 위험하고. 그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매우 위험하고 근데 지금 이제 미디안 딱 치고 나니까 요단 동편은 이제 딱 정리가 됐죠.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요구를 지금 모세에게 와서 또 엘르아살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두 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제일 중요한 신앙의 위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여러분 창세기 할 때 봤지만 만약에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라면 여러분 옛적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요셉 때에 고센 땅 기억나죠? 그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나올 환경이 좋은 곳이 그곳이 적합한 곳이면 하나님이 아예 애굽에서 나오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애굽에 이집트에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이 있는데요. 그거 살게 하시지 뭐라고 나오게 하십니까? 그죠? 차라리 장소적으로 보면, 조건으로 따지면, 적합도로 보면 오히려 이집트가 훨씬 더 좋은 것이 몇 군 더 있잖아요. 고센 땅도 있고 나일강 삼각존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물이 풍성하고 그 문화도 잘 되어 있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가장 좋은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베푸신 말씀에 순종하는 곳,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복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세상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사업할 만한 조건. 만약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앞으로 만약에 뭐 교회를 옮길 일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형편을 좀 바꿔야 될 형이 우리도 세상적인 적합도에 따라서 그런 조건만 따진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여건이 괜찮고 적합도가 뛰어나다는 거기는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땅, 복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복받는 땅이 되는 것은 가나안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언약에 순종할 때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니까 바로 조금 넘기면 여러분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한번 가봅시다. 예, 신명기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애. 우리 은혜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헤세. 이 히브리어 말로 헤세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베푸실 것이라. 그래놓고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정리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는 기준이 뭡니까? 제가 묻습니다. 조건 따라갑니까? 진짜로 하나님 따라갑니까? 그죠? 너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직장을 구할 때 조건 보고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사업을 하는데 조건 따라 사업해봅니까? 하나님 보고 사업합니까? 그거 물어보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죠? 뭐 성경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선택하는 그 이유가, 그 기준이 세상적인 조건이냐, 하나님이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다음에 장소가 더 좀 편안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지기는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에 맞추어서 가기는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거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없으면 거기는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달이니까 이거는 우리 가정에도 꼭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화목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 조건이 잘 되면 그렇게 기쁘고 희다거리고 웃고 조건이 나쁘면 울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아무리 무슨 목사 가정, 장로 가정, 집사 가정, 권사 가정이 돼도 그거는 세상적인 가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물질적인 부분이 좀 풍성하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좀 여건이 풍성하고 적합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 가정은 진짜로 예수님 섬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지요?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다시 묻고 이 두 지파가 오늘 모세한테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의 기준은 지금 어디에 딱 서가지고 하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적인 조건이냐, 언약의 말씀이냐, 내 주어진 형편과 환경이냐, 그거를 딱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이제 우리도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직장 생활을 해왔는가? 그럼 내가 이 두 지파처럼 살아왔으면 그 정리를 해란 말이에요.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건을 보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위험이 이런 위험이겠죠?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나 교회가 제일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환경적인 문제지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예배를 좀 조용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식사와 교제를 좀 풍성하게 할 만한 그런 공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십자가와 건물이 화려하고 좋아도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이 두 지파가 요구하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냐 세상의 조건이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하고 질책을 해버립니다. 그런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를 단칼에 질타를 해버립니다. 이제 두 가지를 명확히, 하나는 지금 6절에 보니까 가나안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7절에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 전체가 지금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 이 두 지파의 이기심,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이런 태도와 자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같이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디 제발 특히 이제 우리 교회쯤 되는 이런 사이즈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영향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12지파 가운데 2지파예요. 확률적으로 하면 얼마죠? 6분의 1, 6분의 1.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일, 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세는 단칼에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 가나안 싸움을 해라는 것인데 너희 지금 6절에 보니까 싸우러 형제들은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거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 거절이 순전히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 편리주의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도회, 우리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한 지파의 이기주의는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한다.
말은 지금 성경이 이렇게 풀어놨지만 이게 뭔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되어진. 이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위태롭게 된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 하나님 말씀 언약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고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는 곳을 이루는 것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두 지파가 건너갈라 합니까? 안 갈라 합니까? 안 갈라 한단 말이죠. 이런 사단의 죄의 유혹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그죠? 마귀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려고 십자가를 질라 그러고 뭐 하려고 금식기도를 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인간이 되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느냐? 40일 금식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쯤 괜찮겠지. 천만에. 내 한 사람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동안 뭐가 도전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큰 도전을 받는다고요. 부디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모두 적당한 이기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적당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타격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위태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제일 큰 위험이 뭡니까? 도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개인주의죠. 이기주의고. 요새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 보고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 담배 핀다고 여러분 뭐라 합니까? 입도 뻥끗 못해요. 저희 사택에서 내려올 때 보면 그 학교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좀 이렇게 시간 잘 안 맞지만은 학생들이 손잡고 다니는 요새 애교입니다. 애교. 학생인데 껴안고 다닙니다. 학교를. 등교를 껴안고 하고 하교를 껴안고 해요. 선생님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미 포기했다고. 우리가 사는 시대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 개인주의와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얼마나. 요즘 누가 선뜻 여러분 한번 딱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교인들이나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했을 때 죄를 죄라고 올바르게 지적하는 목사나 교회 있습니까? 잘? 그래 못한다고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전부 뭘 원하는 줄 압니까? 적당히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절대 다수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교회 와가지고 적당히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31장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장 넘어와 보니까 미디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이기주의라는 미디안이 지금 꽉 또아리를 타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거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크게 위협받는 것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주의와 이기심이었다니까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깨어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충성하고 정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기심과 이타심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십시오. 여기 순장님들이 살아나야 여러분 순원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전도회 임원들이 살아나야 남녀 전도회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나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살 때에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힘있게 이 통영 땅에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하려고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뭐 적당히 그냥 좋은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것만이 영원할 것이라니까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왜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펼쳐져 나간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딱 투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가 진리에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바로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니까요. 모세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그 이기심은 너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심각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하게 된다? 낙심하게 되어진다. 그것뿐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그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나머지 전체가 낙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진다.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할 수 없게 되어진다.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중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같이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면 우리 순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니까. 그거 우리에게 지금 모세가 너무나 분명하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하는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제 8절부터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너희 조상들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요 앞에 민수기 13장 14장이죠. 그죠? 그 두 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였었다. 뭐 했단 말입니까? 울고 불고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람 우리 밥이다.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 전당꾼들은 뭐라 이야기해?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벌벌 떨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울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겠다고? 내나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딱 원래대로만 딱 진행이 됐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다이렉트로 막 불과 한 달도 안 돼가 쫙 들어갈 건데. 그죠?
1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이죠.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적인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 내 중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이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말이었죠. 그게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그 10사람 때문에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는 거예요. 10사람 때문에. 그렇죠? 10사람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죠? 10사람 때문에 그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다니까요. 그럼 그 숫자만 60만 명이잖아요. 10명 때문에 10명 때문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 나머지 1세대 다 하면 이게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렇게 지금 이제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요단강을 안 건너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 따르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현실은 이제 너무 확실해졌으니까. 앞으로 갈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고 위험하고. 우리가 지금 다 그렇죠? 자, 여러분 현실이 지금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다 불확실해 전부 다. 그래가 무슨 뭐 전신에 뭐 주식을 해야 되니 뭐 가상화폐를 하니 뭐 난리를 치고 부동산을 이러하니 저러하니 난리를 치고 그 정신 다 팔려가 있다는 건 지금. 그럴 때일수록 붙들어야 할 게 뭐면 붙들어야 할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 지금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딱 현실적인 세상적인 조건을 붙잡으려고 하는 두 지파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두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지금 뭐합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일들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옛날에 꼭 그런 일이 있었다. 그죠? 10사람의 그런 이기심, 10사람의 그 불신앙, 10사람의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그래 된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헤매고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 20세 이상으로 12지파 남자들은 싹 다 죽었다고. 1세대는 싹 다 죽었다고. 얼마나 지금 의미 말을 하고 의미 말을. 이거는 지금 이제 시대와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지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임. 개인주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 짓고 있다고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아들 그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세상 기준으로 살고 이기적인 삶의 행태를 보이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아들 가운데 장남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그죠? 죄인이고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실 것인데 이거를 잊으면 안 돼. 왜? 과거에 그랬으니까. 바로 너희 부모님이 그랬다고. 너희 부모님이. 뭔 이야기야? 너희 부모님이 바로 그랬다. 그건 놀랍죠?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어린이 주일 때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날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부모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딱 맞는 소리라고 충격받아가지고 SNS에 보내왔어요. 오늘 나는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부모입니까? 세상적으로 살게 하는 부모입니까? 오늘 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참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15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를 하면 돌이킨다는 말,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의 그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너희들의 그 이기심 때문에 너희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광야 1세대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뭐 때문에 써놨습니까? 성경은? 잘 알지만 또 한번 확인합시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자꾸 마음에 확인을 해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경전을 말하면 경전의 성경입니다.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다. 성경은 바로 이제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참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잠언인데 어떤 분은 지금 따블로 성경 쓰기도 잠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제 한 분은 제게 목사님 어째 이리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연락이 왔어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해놓은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교훈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로벤과 갓지파를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왜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여러분이 성경 쓰기 잘하고 있죠? 가능하면 여러분 매일 하십시오. 빼먹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루하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전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일주일치 밥을 먹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매일 밥을 3끼를 나눠서 먹어야 돼요. 매일.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일주일 먹을 21끼를 다 먹습니까? 그래 안 한단 말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그리 하거늘 영의 양식은 당연히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요새같이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기에 얼마나 좋은 시대. 교회에서는 성경을 또 쓰라고 이야기하지요. 주보에는 매일
매일 성경에 있는 것도 넣어주고 읽을 거리도 넣어주고 싹 다. 요새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매일 성경 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눌리만 놓으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온 전신에 그거 가지고 뭐 쓸데없는 유튜브나 보고 뭐 게임이나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제일 중요한, 여러분 잘 아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잘 알고 15절부터 봐요. 디모데후서 3장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는 말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봤죠? 기억나지요? 그럼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바로 이기주의죠. 딱 나오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단 말이지. 지금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죠. 그죠? 지금 우리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알았더라면,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묵상했더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 40년을 돌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더라면 오늘 이런 이야기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인 기준 이야기를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할 필요가 없죠. 대도 안 한 이야기 해가지고, 또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책망듣게 만들고 일을 맥곱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이 매일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1년 반 동안 코로나 전에 100 기준 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수준이 어디 와 있냐면 60% 와 있대요. 60%. 지난주 기독신문에 나온 통계예요.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100을 잡았으면 지금 한국교회 상태가 60%. 좋죠? 지금은 교회 예배 빠질 핑계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열이 좀 나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두 지파에게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이거 오래된 것도 아니다. 불과 얼마 전에 너희 부모님들이 이랬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 죽고 가나안 40년 못 들어가 광야 헤맸다. 그 이야기다. 너가 또 이러면 하나님은 더 큰 징계를 내릴 것이다. 더 큰 멸망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던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일날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하든지 또는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되새김질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주일과 수요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것도 잊을 뻔했네. 이거 놓칠 뻔했네. 참 오늘 말씀 들어 천만다행이다. 그죠? 내가 까딱짝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전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거든. 조금만 괜찮고 조금만 나아지면 아이고 막 됐다고 막 이래 살면 되지 뭐. 그죠? 얼마나 큰 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아무리 가축이 많고 아무리 길르앗처럼 정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도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곳입니다.
환경이 조건이 좋다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에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서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거기가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가정이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결정적인 영향. 요즘 실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죠? 그래야 우리 전체가 다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지파를 통해서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인지 세상적인 조건인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쯤이라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전체를 낙심하게 만들고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 중단될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고 말씀 묵상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고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 그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늘 함께해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들이 모아져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이 통영 땅에 전진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